샬롬, 좋은 밤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4년 8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5손가락 안에 올 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초롱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초롱아, 네, 올해도 이만큼 달려온 것 칭찬해. 이제 옆 사람 보시면서 하실게요. 네, 옆 사람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권사님,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 나누셨죠?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유년부 여름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를 잠깐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 양일에 걸쳐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신앙 교육과 물놀이 모두 교회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앞에 계신 저희 백희정 부장님과 이제 유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을 다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 한 달 전부터 저희 선생님들은 매일 담당자를 정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날의 담당 선생님께서 기도문을 올리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함께 모이기 어려운 시기이기에 매일 모이기는 어려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매일 묵상을 진행하고 릴레이 기도도 잘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시점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15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에 걱정이 되었지만 생각보다 내리지 않는 비에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날짜가 다가올수록 비가 억세게 쏟아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성경학교 2일 전에 저희 유년부 임원 선생님들 카톡방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비가 연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부슬부슬 내리기만 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쏟아지는 비에 이제는 물놀이를 취소를 해야 할지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다려서 하루 전날 아침까지 예보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성경학교가 있기 하루 전날 아침이 되었더니 해가 화창하고 다음날 예보를 보니 비는 90%가 내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아서 기존의 계획대로 가자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 소망대로 과연 될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기도 제목보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서 기도 제목이 작아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발 화창한 날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해가 없어도 먹구름만 있어도 아니 이제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괜찮으니 비바람만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선생님들 중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올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볼까요? 이 말에 그렇지,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은혜로운 성경학교로 인도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성경학교 날이 되어서 아침에 세팅을 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일이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앞에 한없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놀이를 시작한 오후에는 해가 화창해서 물놀이를 하다가 아이들이 추우면 몸을 말릴 수 있는 햇볕도 생겼고, 또한 아이들이 너무 뜨겁지 않은 곳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구름이 있는 그늘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즐겁게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을 보내고 나니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 하실 일을 믿고 기도하며 자리를 지킨다면 그것보다 더 큰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 성경학교도 그렇게 잘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유년부 선생님들과 또한 여러 모습으로 힘써주신 그리고 기도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 하나로 이렇게 마음의 파도가 출렁이고 세워놓은 계획들도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마음이 요동치고 의심하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실 때 쉽사리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하며 응답하고 나아간다면 더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분명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는 이전의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때에는 기원전 742년 남유다 왕국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시야 왕은 기원전 794년부터 742년까지 약 52년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일대에 큰 영향력을 펼쳤던 왕입니다. 물론 정확한 시기는 어려우나 학자마다 이 시기를 두고 논의를 합니다. 우시야 왕은 항구를 장악해서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였고, 유다의 산간지를 개간해서 농업을 장려하였고, 블레셋 지역을 장악하고 시리아 동맹을 조직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경제, 정치, 그리고 국방을 굳건하게 했던 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든 백성들이 큰 상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서기관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도 큰 염려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던 때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사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왕의 서기관으로 인간의 왕을 모셔서 봤던 왕자의 자리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으로는 날개가 6개가 달린 하나님의 사자인 스랍들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둘러서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고, 스랍들의 노랫소리로 인해서 성전의 문지방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보면 분명 빛이 가득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우며 거룩하다고 절로 노랫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왜 노랫소리에 맞춰 함께 찬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했을까요? 이사야가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 스스로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부정하며 자신도 그 부정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그때가 자신의 부정함에 대해 심판을 받을 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온 지역에는 지도층들로 인해 부패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앞서 유다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분명 우시야 왕은 유다의 번영과 성공을 이루었지만 여러 측면에서 업적을 남겼지만 왕은 결국 교만해져서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치품들을 가득 수입해왔고 그로 인해 나라에는 욕심과 사치, 교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인 남유다 전체는 망가지게 되었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이사야는 자신도 죄악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망가진 사회 안에 있으면서 가졌던 부정한 언어와 생각들에 대해 자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다에는 참 예언자가 필요했습니다.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언과 돈을 맞바꾸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물질을 적게 내면 재앙을 알려주고 물질을 풍족할 만큼 준다면 무조건적인 평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상적인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예언자로 세워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중대한 일이 무엇인지 전해주시려 했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오더니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역사적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입술의 정화가 사람 자체의 정화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정화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특히나 신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입술의 정화의 의식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때에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위로와 사랑과 진실함이 담긴 무게가 있는 말을 해야 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의 주체인 입술은 인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이라는 것을 하게 하는 우리의 입술과 혀는 작고 가볍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불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스바냐 3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입술의 정화를 거침을 스바냐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한 명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엎드린 이사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며 고백한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입술의 정화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는 탄생이 기구해야 한다거나 처음부터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이들, 인간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자로 세우십니다. 이전에 죄악에 있었던 자아가 죽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5절에서 나는 죽겠구나 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했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는 자발적으로 담대함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가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결함으로 얻게 된 새로운 삶에서 이전과 다른 삶의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꼭 특정한 인물이나 성직자에게만 한정된 단어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6세기의 마르틴 루터는 소명을 가지고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명은 생산적인 어떤 일이고 인류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도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프레더릭 뷰크너라는 사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과 세상의 절실한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 소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생을 사는데 전심을 다해 분투하게 하는 것이 소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지루하신가요? 요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소명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일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삶의 모든 일, 어떤 작은 일에도 호기심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일, 부정적인 일, 모든 일에서 삶의 의미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신호로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은 태도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고 항상 열린 자세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밑거름이 되었다 생각하며 도전하고 실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을, 어떠한 상황을 기회로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후회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고, 후회로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무의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돌아보는 것, 자기를 통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내면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고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모르기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타협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선택에 대해서 외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진 진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살기 위해,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면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한 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직면했습니다. 자신의 죄, 부정함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자원하며 곧장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응답했기 때문에 예언자적 소명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나는 지금 몸이 아픈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나에게 소명이 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성전 청소만 도와서 일하던 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중대한 결정은 인간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끊임없이 도전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결단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겸손히 받아들여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순간에 이사야처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며 응답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